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분노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라는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실예로서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좀 성적으로 점점 개방되어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시대착오적인 성윤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너무 보수적인 견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자 제자반을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이러한 주제도 뭐 가정이나 성이나 또 다루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매분이 남편이 대기업 건설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현장에 근무해야 되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 장기적으로 근무차 내려가 있는 경우 좀 이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딱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냥 제자 훈련하는 중간에 지방으로 이사해 버렸습니다.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제자 훈련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시대에 따라서 좀 모양만 달리했지 어느 시대든지 다 동일하게 존재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도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 사회의 배경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결혼 개념은 매우 고상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은 정말 신성한 것인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는데 평생 바치기를 원했던 사람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결혼을 연기해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는 거 거부한다. 요즘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 키우기 힘드니까 자녀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감소시킨다. 자손을 학살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엄청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자녀를 꼭 낳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 여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이혼을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혼하는 절차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내의 승낙,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종이에다가 이혼 증서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혼 증서 왜 작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언급한 이유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남자가 이혼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남자가 이렇게 폭력이나 뭐 이렇게 좀 이혼하기 위해서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버려집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 구조상 여자가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업종이나 많은 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아주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재혼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은 이러한 이혼 증서를 가지고서 다른 여자와 로맨스를 즐기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락된 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마구 사용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좀 그리스인들은 좀 성적으로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난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최대의 순결을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바람을 피우면서 성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혼도 매우 쉬웠습니다. 그냥 남자가 2명의 증인 세워놓고 아내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가졌던 결혼 지참금 돌려주면 결혼이 끝나는 것이 그리스의 문화였습니다. 노마 사회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마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노마 제국에서 이렇게 이혼이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의 조금 개방적인 성 문화가 로마 제국에 흡수되면서 이제 결혼과 성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결혼만큼 흔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여자는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사회의 배경은 원칙적으로 결혼이 신성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스의 문화 성개방적이었죠. 로마적인 배경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서 유대 사회도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문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적으로 완전 개방된 그런 분위기가 유대 사회에 만연했는데
예수님은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이 성적인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귀네입니다.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를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마음의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여기서 본다는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자, 이미 결혼해서 남의 아내가 돼버린 여자를 어떤 성적인 욕망을 품고서 습관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간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 멋진 남자를 보거나 예쁜 여자를 보고서 순간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욕망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적인 본능이 있으니까요.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 성적인 본능 자체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성적인 감정이 다 죄악시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문제냐? 의도적으로 이 결혼한 여자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재판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법정으로 출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기 전에 법정에서 잘 빛을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해하라고, 빨리 분노의 감정, 법의 판결을 받기 전에 화해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법정에 출두하면서 화해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하는 것만 죄악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러한 실제적인 성행위가 상상이 되고 욕구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의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성을 바라볼 때에 그 의도적으로 나쁜 욕망을 품고서 바라보는 이 마음가짐, 이것까지도 간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욕망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야 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29절,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래요. 또 3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래요. 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것이 마치 그냥 합당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좀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충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눈, 죄를 범하는 손, 신체 일부 그냥 떼어내버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눈이 나오고 왜 손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데서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간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과 손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만드는 눈과 손, 차라리 이것이 내 몸에서 절단되어 나아 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은 조금 과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읽고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또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도 실제 거세하신 목사님이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이렇게 오리겐처럼 거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게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물론 거세해버리면 실제 행동으로 범하는 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높은 수준에 가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 잘못된 성적인 욕망, 이러한 욕망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성적으로 이렇게 순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혼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이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간음하지 않기 위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혼 증명서를 써주면 이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잖아요. 마치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모세가 이혼을 합법화해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은 다른 여자하고 자기의 어떠한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의도는 이혼을 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혼하게 하더라도 좀 여자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혼 증서의 왜곡 문제만 바로 잡는 것으로 끝이 아니십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십니다. 자, 이혼 증서 이야기가 이 31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그냥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혼해버리고 뭐 성격이 차이가 나고 어떠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뭘 언급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이 배우자의 외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조금 부부관계가 외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신뢰가 깨졌어요. 이럴 때는 얼굴 보며 사는 것이 지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혼이 돼야지 조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그렇게 뭐 배우자가 뭐 이렇게 뭐 외도를 해가지고 심한 충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혼해 버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 뭐 심각한 부부 사이에 외도가 없이 그냥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가 내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자가 이제 이혼이야, 나가.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는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살기 위해서 또 결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혼해서 버린 여자가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로 간음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가지고 같이 살기가 힘든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라설 수가 있지만, 그렇게 너무 심한 갈등이 아닌 경우 이혼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이제 이혼해가지고 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재혼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 여자가 지금 이제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2절 마지막에 보면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그만큼 가급적이면 이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혼해버리고 그렇게 갈라서 버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때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간음죄를
남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랑 이혼해버린 전처, 재혼하면 그 여자만 간음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의해 가지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간음한 여인만 돌 던집니까?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간음한 남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남녀가 간음했는데 왜 여자는 돌에 던져 죽여야 되고 왜 남자는 그 현장에 잡아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여자에게만 적용되었지 남자에게 적용이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남자에게까지도 간음을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는 남자에게도 간음죄를 적용하고 있어서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모두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습관적으로 그 나쁜 성욕을 품고 있는 그 자체, 이 마음까지도 죄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가정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한동안 우리 사회에는 삼포 세대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요,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취업, 결혼, 출산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결혼이 과거에는 이 신분 상승에 좋은 통로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신분 상승의 경로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배우자를 찾습니까? 돈 많은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결혼에서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 목회자라는 신분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마 잘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사회는 결혼도 정말로 사랑을 하거나 어떠한 좋은 어떠한 그 인연을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냥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신분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의 어떠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결혼,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겠습니까? 결혼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어떠한 그 충성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피고 외도하는, 또 쉽게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보고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뭐 짧은 영어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교역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broken family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깨진 가정, broken family. 제가 머물렀던 그 집사님 댁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청소년들 보면은요, 마약하고 탈선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혼한 가정들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욕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의 그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고, 또 집안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편안한 곳이 못 되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탈선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거예요. 저한테 그 경험을 그 집사님의 딸들이 저한테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아닌 물질에 관련된 결혼, 깨어지기 쉽고 또 가정이 깨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자녀들까지도 상처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한 개인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까지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까?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실제 몸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습관적인 나쁜 의도가 없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즘 많이 한국 사회가 이혼하고 있는데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보고서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이 깨어지기가 쉽고, 가정이 깨어지다 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처를 받아 탈선하고 힘든 삶을 살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회 문제까지도 포함시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실제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 마음의 간음을 조심하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물질이 앞서지 않고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이 결혼을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과 깨어지는 가정 문제로 현대 사회가 점점점 타락하고 어둡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